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또 귀한 말씀으로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만나든지 또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은 삶 자체가 항상 걱정, 근심,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세상 번민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의 가장 이 주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두 주축으로 이 다니엘서가 이제 진행이 되죠. 거기에 이제 이 친구 세 명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린 10대의 소년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좀 이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좀 뭐 이렇게 많이 또 보게 되면은 좀 많이 힘드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차이가 있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은 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모두 다 혈통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바벨론의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이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개취급을 했어요. 혼혈 사람들이다. 아주 그냥 그 인종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 이게 유다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있었던 그 귀족들과 또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귀족들과 같이 혼합, 믹스를 시켜버려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좀 달라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되냐면은 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합 정책이 아니라 인재 양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게 참 영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보나스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이에요. 거의 뭐 한 1000년 가까이 되는, 900몇 년 되죠. 이 10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이 귀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이 다니엘서 후반절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침공을 하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막 하는데 그 모든 술을 마셨던 잔들이 약 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명이 같이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 잔들이 다 뭐였냐면은 이 성경에 나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 성물들이에요. 예. 메네메네 우바라심 하면서 글씨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오늘 당신이 끝이다 하면서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는 뭐 거기까지 가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여간 이 바벨론이 이 성물을 가지고 와서 1000년의 보고를 간직합니다.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유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중에서 아주 영특한 영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오는데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10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10대여야 한다. 또 그 다음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또 흠이 없고 아름다워야 하고 지식과 학문에 통달해야 되고 왕실에 모실 만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10대가 뭘 어떻게 뭐 했길래 왕실에 모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가리고 고르고 골라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아스보나스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고르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말입니다. 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에 있었던 모든 이 뭐 문학적인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 뭐 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섭렵을 해가지고 그 아주 어린 10대에 모든 것을 통달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박수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수가 뭡니까? 이게 무당이죠, 무당? 예, 무당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언자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지식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들도 다니엘 다음으로 아주 똑똑하고 영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왜 이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간단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진짜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저렇게 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경계를 만들어서 혼합 정책을 치르고 아수르와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망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나라의 유물을 가져와서 1000년 고도의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앞으로 1000년 동안의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이 나라를 영원토록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망했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망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해줬냐면은 의식주를 공급해 줍니다. 의식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옷 입고 있고 뭐 그냥 뭐 가가지고 무슨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사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입는 옷, 왕이 자는 집, 왕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대접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 뭘 한 가지 또 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데올로기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이데올로기. 그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떠한 미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와 문화들을 완전히 다 말살시켜서 바벨론화 시켜서 이 똑똑한 아이들을 바벨론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의 이 성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1km 가는 우리가 걸어서 한 6km 정도 갑니까? 4km 걸어 정도 갑니까? 한 시간에? 근데 이 바벨론 둘레를 다 돌려면요 이게 90km예요. 90km. 90k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벨론 성아 뭐 이러면 성경이 나와요. 그만큼 견고했던 성이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때 70년 만에 망해버리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제가 무슨 뭐 아수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여기 와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공부를 했었고 어린 나이에 뭘 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이 말씀들을, 율법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이데올로기가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봤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어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말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냐면 이 왕이 자기에게 절해라, 절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풀에 집어넣겠다,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똑똑하였고 왕같이 대접을 받았고 왕같은 옷을 입고 살았던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약간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좀 겁에 질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10대답지 않게 아주 떳떳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투자한 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우습게 봐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풀풀에 집어넣는 그 전의 상황이 바로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아도 저는 당장 꼬리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생각할 기회를 한 일주일 정도 주시면은 제가 좀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정을 짓고 그리고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융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참 융통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진짜 고집불통이에요. 아무리 내가 당신이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곳에 잠을 자도 나는 하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하니까 뭐 대통령도 막 탄핵시키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우습게 보이세요? 우습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암살이나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 죽어 그러면 걔는 죽어야 되고요, 넌 살아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왕의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어린 새 소년이 10대인 아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고는 싶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건 내가 믿지만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인데 그 결과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소년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벌써 나 있어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선포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를 지금 죽인다 하여도 살리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죽이실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당장 무엇인가 완성되고 완치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결실이 나와야 되고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저주받았죠? 예? 김경희 선생님 뭐가 더 궁시렁궁시렁 거세요? 뭐라고요? 말을 하셔요, 말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왜? 목 잘려서 죽었거든요. 참수를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사형수 하나만 있어도요, 진짜 우리 한국 같은 정서가 벌써 그 집안은요, 이상한 집이 돼버려요. 부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친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집에 사형수 하나만 있어도 벌써 그 집은 이상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형수예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안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결과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사람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의 결과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괴로움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도 있지만, 내 목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주어져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움이 있어도 즐거워하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만 고통과 고초가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저 예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은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다면. 이 말씀은 글쎄 if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활동을 하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죽은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어있는 호랑이 보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분 계십니까? 죽어있는 곰 보고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무도 안. 그런데 동네 조그만 치어와 한 마리도 살아가지고 막 그냥 지저대면요, 그냥 꼬리치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과를 연연치 아니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 인내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인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소극적인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인내한다 그러면 누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30분 기다린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뭐라고요? 인내로써 뭘 하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하라, 경주를. 자, 인내는 그저 소극적으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요, 내가 그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내는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국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해요.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태능인데 지금은 좀 옮겼는데, 선수촌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야, 정말 저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30분? 1시간 이 정도도 아니죠. 하루 종일 뛰고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요. 하루 종일 웨이트하고요. 하루 종일 유산소예요. 야, 땀을 흘리는데 그냥 온 땀구멍에서 그냥 땀이 쏟아져 나와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뚝뚝뚝뚝 흘리면서 온 바닥이 물천지예요.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금메달 선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신앙은 바로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경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버티지 못하면은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봅니다. 목표는 뚜렷하고 목표는 확실한데 끈기가 없이 인내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여 해서 쓰러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고통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군가 중에 죄송합니다만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예, 버티고 버텨라.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 예. 죄송합니다. 예. 없으세요? 예. 우리 유병장 병장 이후 최후의 5분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몇 분만 버텨라? 5분만 버텨라. 최후의 5분이다. 끝까지 버텨라. 5분만. 5분이 또 버티고 나면 또 5분 더 버티고 5분 버티면 또 5분 버티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주어지는 견딤, 곧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고 버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뭐 잠깐 무슨 어려움들이 있다고 아이고 그래 난 못해, 난 안 해, 난 안 되나 봐.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은요, 항상 어둡기만 하겠습니까? 터널 끝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한 빛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잘 버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봤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개의치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 어떤 일에 상관을 많이 하십니까? 여자분들은 쇼핑하러 가면은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면은 뭐 남편 뭐 신발을 사러 가는데 신발만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 웃으세요? 신발만 사가지고 오는데 신발 사러 가는데 옷가게 다 들려봐요. 네? 그냥 들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가지고 렉은 다 뒤져요. 특히 세일하는 품목. 네. 뭐 또 주방용품에서 주방용품도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막 두르고 가가지고 남편 신발이 있으면 사가지고 없으면 자기 신발 사가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 그 옷에 관심이 있고 또 그 신발에 관심이 있고 그런 가전제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그런 관심 없어요. 쇼핑 가라고 해도 안 가 잘. 가면은 뭐 합니까? 신발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신발 쓱 보고 사가지고 탁 나와요. 왜? 다른 건 관심 없거든.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홈디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가면 안 나와요. 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막 가가지고 못도 이게 새로 나왔어? 여러분 못에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못 하나도요 엄청나게 과학적입니다. 이게 박히면 안 빠지는 못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아주 층층층층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이게 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간 스크루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렉이 이 뭡니까 스크루가 이게 돌아가는 게 짧으느냐 기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다 틀려요. 모르셨죠? 다 틀려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왜?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몰라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네? 교회 찬양에 관심이 있고 교회 분위기에 관심이 있고 특히 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슨 뭐 십자가가 저기 무슨 어디서 샀냐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강대상이 뭐 어쩌냐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나오냐가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1에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워하는 것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옆에 분 째려보면서 당신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홀딱 벗기시고 창피함을 당하시는 그 부끄러움 자체도, 십자가의 그 사형수의 비참함도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자꾸 다른 것에 좀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던 또 어떤 행동을 하던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것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 보지 마세요. 예,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보지 마시고 권사님들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 상처받고요. 사람 보면 힘들어요. 그 옛날에 그 한국에 유명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도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또 가장 큰 문제 일으키시는 목사님. 어떤 성도가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서 구역장이 찾아갔어요. 아, 왜 시험 들었지? 목사님 화장실 가시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안 가는 줄 알았대잖아요. 아니, 사람 보니까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밥 맛있게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어떤 분도 시험 드시는 분 계세요. 뭐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는 분 계시고.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망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온전케 하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고통이 찾아오거나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내가 병이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 치료해주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좀 크게 좀 하세요. 예. 뭐 저희 교회가 자꾸 가면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에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예? 뭔가 내가 소망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꼼짝도 안 하시고 계속 그 숙제를 풀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자꾸 나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시고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풀불에 나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괜찮아요. 병 안 고쳐줘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남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내 자녀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을 기도하는데 남편이 성질머리가 안 바뀌어져요. 웃으시는 분 계시죠? 안 바뀌어. 어떻게 하겠어요? 김경희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몰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방금 가르쳤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내가 자꾸 그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려고 하니까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조그만 10대 아이들이 왕 앞에서 뭐 왕처럼 아주 그냥 뭐 선전포고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 왕의 권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웠지만 자기가 신이거든요. 신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대속물로 대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 절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에 절하지도 않겠다. 그 말은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아내들이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남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또 대충 믿어라. 또 한 가지 뭐 교회에 미치지 마라. 교회에 왜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에 제가 한국 교회가 많은 게 지탄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 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가장 그 밑받침에 돼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남들이 대충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 적당히 믿는 것, 교회에 미치지 않는 것. 그게 설교 중에 은연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나 좀 좋게 해주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나 좀 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예배 형태들, 또 설교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지가 않아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답지 않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적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또 싸해집니다. 또 목사님이 또 갑자기 또 설교 패턴이 약간 또 바뀌어지면서 또 이렇게 공격적인 설교를 하는가 보다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적당히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대충 믿은 사람은 지옥 가요. 교회에 미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요. 믿습니까? 맞아요? 맞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은요, 타협해서 될 게 아닙니다. 홀리데이 호텔의 총회장인 클리머의 일화예요. 이 홀리데이 이 호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도 지금 세크라멘토 몇 개가 있고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호텔인데, 이 호텔 그 총회 모임에서 많은 이사들이 이 클리머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 호텔이 이렇게 크니까 호텔에다가 뭘 만드냐면 카지노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클리머가 안 된다, 못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이사회에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꼭 카지노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랬더니 클리머가 모든 이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홀리데이 호텔에 카지노를 만들게 되면 자기는 이 총회장직을 그만두겠노라고. 클리모가 홀리데이 이 호텔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클리모의 말을 이렇게 반항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홀리데이인 이 호텔에는요 아직까지도 카지노가 없다고 해요. 뭐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처음에 뭔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체나 환경 속에서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만 타협하면은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막는 것, 이것이 뭐냐면 타협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세상과 살고 계십니까? 적당히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받고 여태껏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저희 집은 매주 월요일마다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백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 쓰레기통에다가 제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기타를 갖다 버렸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부터 난리가 나겠죠. 드디어 이제 치매기가 오나 보다. 이제 병원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는요, 뭘 버려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거기다가 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버리냔 말이에요. 컴퓨터 갖다 버리실래요? 거기다가 한 100불짜리 한 이만큼 해가지고 싸가지고 갖다 버리시겠어요? 당장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쫓아가서 찾을 테니까. 예? 쓰레기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참. 예. 쓰레기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버리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건 안 버려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 이게 절대 못 버려요. 시기, 아이고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무기야. 여자의 매력은 좀 질투가 있어야 돼. 예? 욕망? 욕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뭘 버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욕망,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갖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지 못해서 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갖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을 다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요. 기도도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고요. 말씀도 찬양도 다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말씀 읽으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찬양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다 배설물처럼 갖다 버려버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은 다 쓰레기로 갖다 버리고 내 안에 배설물로 꽁꽁 꼭 차서 악취나고 더러운 이 냄새가 나는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뭘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조서에 이렇게 쾅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거는 왕이 결제를 한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다른 신들에게도 절도 하지 말고 나에게만 절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문 잠갔고 기도도 조용하게 했겠죠? 묵상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활짝 열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때문에 찬양 못하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숨쉬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세요?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못 드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믿고 믿지 마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데 못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다니엘은요,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요, 기도를 못할 수 있는 환경밖에 되지 못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요, 얼씨구나, 이제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창문 닫아놓고 이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휴가를 갔어요. 작년에도 이제 다시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갔어요. 이제 금요 수요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장로님도 이제 수요예배도 드리시고 이제 하셨지만, 새벽 예배도 힘드시니까. 그런데 전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휴가 갔다고 새벽 예배 쉬면 안 된대요.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계속했어요.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네. 저는 기억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나라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이 다니엘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기도가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고, 살고 싶으면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자꾸 여러분 타협하시려고 합니까? 왜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서 내가 전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지금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죽을 각오로 나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나가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주일 막 아침에 또 목사가 소리 지르니까 또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또 귀가 팍 눌리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자꾸 이 타협의 어떤 그냥 대충 믿는 그런 신앙의 조류들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색깔을 정확히 하십시오. 검정이든지 하양이든지 이래야지 회색은 안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 그러지 않냐. 내가 너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려면 여러분 똑바로 믿고, 아니려면 여러분 차라리 저는 저기 어디에 천주교나 절 같은 데 이런 데 가시면은요 좋은 말씀 많이 해줘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거 많이 해줘요. 요즘에 안식일 교회에서 또 요즘에 크로마프예요 이거? 예? 띵띵띵띵 두들기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 거기 가면요 건강 이런 거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왜 상식적인 삶을 사시지, 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한테 이런 소리 듣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대충 믿는 조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 저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수 똑바로 믿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 십자가 표대만을 향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다, 좀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갔더니 무슨 뭐 행사 많이 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많고 이런 거 말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이 자꾸 늘어나고 말이에요. 젊은 청소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똑바로 믿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얻고 말이에요. 이런 삶,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결혼을 받더니 다니엘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어떻게 해요? 높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각오로 나갔더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누가 세워줘요? 왕이 세워주잖아요. 그 나의 문제덩어리, 나의 걱정덩어리, 근심덩어리였던 그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끝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움직이면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가 영화를 얻거나 부귀를 얻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왕한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으로 살아갔더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어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합니까? 그 걱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그 근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목숨 걸고 나아가면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나를 하나님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예배를 가로막는 환경, 기도를 가로막는 환경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봤더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정말 제사장적인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은 정말 제사장적인 교회가 돼요. 제사장 교회가 아니라 제사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하나님 옆에서 전심을 다해 믿음으로 간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런 역사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뭐 옛날에 무슨 안데르슨 동화집, 뭐 그림 형제 그런 동화집, 뭐 이런 어떤 옛날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쓸데없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살아갈 날이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또 많이 남으셨나? 살아갈 날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저 회한에 빠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정말 이제는 좀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마지막 때 주님 우리 부르셨을 때
참 너는 훌륭하구나, 넌 참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받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인사 질문 한번 할게요. 당신은 뭘 버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버릴 게 없어요? 당신은 뭘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배는 기도는 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이 말씀 여러분 들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얻고 보내요. 주님 내 습관을 비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나라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또한 나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